할렐루야. 옛날 독일 나치 정부 시절에요. 어떤 자매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코리아고 베시라는 자매인데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보다 더한 데가 수용소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낙이 없었는데 유일한 낙이 뭐냐면 독일군 몰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은 걸 이제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유일한 즐거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많았냐면 벼룩이 이렇게 많았어요. 벼룩 아시나요? 네. 벼룩 많으면 좋을까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달박달박한 거예요, 벼룩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자매가요, 코리아하고 베시라는 이 자매가요, 벼룩이 많은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잡아먹진 않았겠죠? 벼룩을? 왜 좋아했을까요? 벼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왜 그랬냐면 독일군들이 그 나치 독일군들 있잖아요. 히틀러 시대. 그 수용소를 자꾸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져. 그리고 이제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고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은 잘 안 와. 왜 안 올까요? 그러니까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로는 병사가 이러더래요. 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려다가 한 병사가 나 진짜 이 방은 진짜 들어가기 싫다. 벼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네. 들어갔다가 벼룩에 내가 또 내 머리에 들어가고 몸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들어오려다가 여기 넘어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갑자기 벼룩 얘기하니까 긁는 분이 이렇게 자꾸 많으시네. 그래서 이 코리아의 이 베시라는 이 자매가요, 늘 자기 방에 뭐가 많은 게 감사해요? 벼룩이 많은 게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희 방에 벼룩이 많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더 많은 벼룩이 저희 방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일군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벼룩이 점점 많아져야 누가 안 들어와요? 독일군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의 유일한 자기들의 즐거움이 성경 읽고 또 성경 나누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 얘기인데 다윗도 환난을 맞이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을 잘 극복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영웅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듣고 누가 싫어했을까요? 사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다윗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외국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도 하필 어디로 망명하냐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하여튼 굉장히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변장을 이제 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변장을 하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내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사람들을 때려눕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보자마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읽은 말씀 11절. 자,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멘.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변장을 한다고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 원수 블레셋 입장에 보면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다윗을 당장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다윗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소원인데 자기 제발로 자기 죽여달라고 자기 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왔던 600명의 사람들도 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속으로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위기를 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줬는데 무슨 지혜를 줬냐면 미친놈 흉내를 내라고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자,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무슨 흉내를 내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침 있잖아. 침을 일부러 흘려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저기 내 눈에 가서 괜히 손으로 이렇게 긁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딱 보니까 미친 놈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을 거기서 쫓아내요.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화를 보럭 내면서 이런 미친 놈을 왜 데리고 왔냐면서 막 신하들한테 막 큰 소리를 치더니 저놈 당장 내쫓으라 그래요. 그리고 쫓겨나서 살았다는 그런 싱거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다윗이 탤런트입니까? 다윗이 미친놈 흉내를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요. 블레셋 입장에 보면 다윗은 누구냐면 원수 중에 원수예요. 다윗 때문에 전쟁이 졌잖아요. 다윗은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다윗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고 다윗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죽었고 다윗 때문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멀쩡했던 다윗이 자기 나라로 와가지고 미친놈 흉내낸다고 그걸 모르겠어요? 블레셋은 바보만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미쳤다고 쳐도 그걸 그냥 고이 보내겠어요,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죽이든지 어떻게 했겠지. 자기 원수가 왔는데. 그런데 왕이 내쫓으라고 하니까 딴 사람이 그랬으면 아마 큰일 났겠죠. 근데 왕이 왜 이 미친놈을 데려왔냐는 왕이 빨리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냥 내쫓은 거죠.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윗이 나중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인생이 가장 망한 날이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큰 환난을 당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면서 시를 줘요. 감사해. 그게 오늘 여러분이 교독한 34편이에요. 시편 34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아멘. 공고한 자가 누구며? 다윗이죠. 자기가 이제 인생이 끝날 판이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흉내내라 그랬어요? 미친놈 흉내를 냈더니 환난에서 구해 주셨도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기가 살은 것은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 얘기,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진을 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일평생 죄를 많이 졌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막 저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일평생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걸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잘한 일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려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었는데 다윗이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 넣어보셨나요? 적금? 은행에 적금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적금 한번 들어보셨죠? 얼마씩 넣으셨어요? 3만 원? 예,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적금을 넣잖아요. 그럼 적금을 넣으면 적금 넣는 순간 싹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돼? 적금은 어때요? 쌓이죠. 예.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거기다 뭐까지 붙어요? 이자까지. 예. 언제 찾아요? 다 해보셨구나. 적금 언제 찾아요? 만기 때 찾는 거죠. 적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이죠. 감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와 같아요? 적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에 뭐가 쌓여요? 감사가 계속 이렇게 쌓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적금은 언제 타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늘에 쌓은 감사는 언제 탈까요? 언제 타요? 언제 타냐면 타는데 내가 살면서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망했을 때, 다윗이 오늘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가장 공고해졌을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이 일을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내 인생에 내려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가 쌓아놓은 그 감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34편에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냥 뭐 죽으러 간 거잖아요. 거기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기 살아나가지고 아기스 왕이 야 저놈 내쫓아 나가 할 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행복이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감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뜻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인생에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안 해도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내가 왜 멀어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 마당에 장미꽃이 하나 폈다 그래요. 주인이 장미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장미를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장미가요, 주인이 자기를 기뻐 좋아하는데도 좋아하지도 않고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래요, 이 장미가. 그래서 이 주인, 내가 밤에 추워 죽겠고 밤에 어두워 죽겠는데 왜 나를 이 화단에 놔둘까 이렇게 불만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말을 했어요. 장미가 나 추워 죽겠는데 왜 여기다 놔두냐, 나를 따뜻한 거실로 옮겨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래? 그래서 화분에다가 장미를 옮겨가지고 거실에다 탁자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 불평불만 많은 이 장미가요, 거기 있으니까 나비가 자기한테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가 여기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안 날라온다고, 그러니까 나를 저 창가에다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또 화분을 그 창가에다 옮겨놨어요. 창가에 옮겨놨더니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툭툭 치는 거예요, 자기를.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또 여기 창가에 왔더니 고양이가 툭툭 쳐서 못 살겠다고 자기를 꽃병으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장미를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이를 옮겨놨어요. 꽃병에서 이제 잘 살았는데 며칠 지났는데 꽃병에 꽂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미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 여기 답답하니까 어디로 옮겨달라고요?
마당에다가 돌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그 장미를 옮겨줄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장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없었어요?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미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빚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환난이 오고 사는 즐거움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는 일들, 빚이 점점 늘어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